오늘은 사무엘상 23장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인데 23장은 다윗이 두 부류한테 배척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두 부류가 누구냐? 그일라 사람 그리고 10사람, 좀 이름이 이상하죠? 10주민인데요. 네, 그일라 10주민들에게 이제 배척당하고 배신당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다윗은 22장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도망자 신세죠. 그렇지만 아둘람 굴에 400명이 모였고 또 그 외에 계속해서 이제 모여들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유다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압 쪽에 갔다가 계속 거기에 있을 것이 아니라 유다로 올라가라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유다 지역으로 왔는데 그 유다 지파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그일라 사람이고 또 10주민들이에요. 자, 이들이 어떻게 배신하는지, 다윗은 저들에게 어떠한 것을 베풀어 주었는지 이런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1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블레셋이 그일라를 치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일라는 일단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유다 지파에 살고 있는 사람이죠. 그럼 누구한테 보고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 왕이거든요. 마땅히 사울에게 가서 왕이시여 지금 왕의 백성들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아마 이제 다윗을 굉장히 좋게 보는 사람들로 확신이 되어집니다. 다윗을 찾아와요. 왜 그러냐? 지금 눈에 보이는 왕은 사울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사울은 폐위시켰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진정한 왕, 하나님이 택하여 기름 부음 받은 그 다윗이 구원할 자라는 것을 알고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고를 했더니 다윗이 아유 무슨 구원이냐, 저들을 무슨 구원하냐, 내 코가 석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기도를 해요. 자,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죠. 여호와께 묻자와 2절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이렇게 여쭈어보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본 것은 사울과는 너무나 다르죠. 사울 때에는 우리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이제 성경에 나오거든요. 하지만 다윗은 늘 무엇을 하든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다윗이 내가 가면 저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가서 결과가 어떻게 되든 이런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 내가 이거 하면 일이 잘 될까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올라갑니까를 물었던 거예요. 올라갑니까? 그랬더니 올라가라 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께 물을 수 있었던 것은 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6절을 보시면 6절 보이시죠?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그게 언제냐? 자기 아버지 아히멜렉이 놉당의 85명의 제사장들과 함께 다 죽임당할 때, 사울이 에돔 사람 도액을 시켜서 제사장들을 다 죽여라라고 하잖아요. 그때 다 죽임당하는데 아비아달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받아서 피하게 됩니다. 피해 올 때 그가 뭘 가지고 오느냐? 대제사장 에봇을 가지고 오죠. 에봇이 왜 중요하냐? 에봇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넣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뜻을 구하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왔기에 그가 제사장을 통하여서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피난처 가운데 도피 생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늘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아셨고 그가 물을 때에 제사장을 통하여서 질서 가운데 응답해 주실 것을 보여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질문을 하자 대답하시기를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랬더니 또 다윗의 사람들, 부하들이죠. 이 사람들이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로 내 코가 석잔데 우리가 지금 유다 땅에 있는 것도 두려운데 그 일날을 도와주는 것이 말이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인간적인 생각을 해보니 맞는 말이거든요. 지금 내가 도망가면서 쫓기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를 도와준다? 다시 물어요. 다시 묻자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는 올라가라 정도가 아니라 내 손에 넘겨줄 테니까 승리를 확신시켜 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인간적인 생각, 두려움 이런 거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긴다. 자, 이미 신앙이 회복됐죠. 얼마 전에 21장에서는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지만 다시 골리앗과 싸울 때 그 신앙을 회복하면서 내가 하나님 의지하겠다 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5절 하반절에서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했다. 그 일라 주민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고향이며 또 다윗이 유다 지파에서 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세울 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올라가라고 먼저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게 22장 3절인가요? 5절이네요. 5절에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유다 땅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올라갔더니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통로로 사용하셨던 거예요. 자, 이렇게 다윗은 유다의 자기 백성의 구원자로 사역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자기 백성이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배신하는 내용이 7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자, 그일라에 다윗이 왔다라는 것을 알리는 사람은 누구냐? 그일라의 주민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알려요. 배신을 하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는 모습. 그들을 위해서 왔는데, 구원하러 왔는데 영접치 않습니다. 자, 그래서 사울이 이러한 보고를 받고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하면서 7절을 얘기를 하죠.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다. 도간에 든 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윗이 또 염려가 돼서 에봇을 가지고 묻습니다. 10절. 항상 물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무슨 표현입니까?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 백성을 늘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이시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자, 여기에 좀 이상한 표현이 있죠.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큰일 났어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울이 나 때문에 그일라 사람들을 멸하려고 합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일단 1차적으로 그걸 염려합니다. 자기의 안전의 염려보다 하나님 나 때문에 그일라 주민, 나 때문에 내 백성 유다 지파 사람들이 죽임당하면 어떡합니까? 왜 이런 염려가 찾아왔을까요? 물론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지만 또 중요한 것이 자신 때문에 높당의 85명의 제사장들과 주민들이 다 죽었었던 그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가 22장 22절에서 너의 아버지와 그 주민들이 죽은 것은 나의 탓이다 라고 아비아달에게 이실짓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23장 10절에 와서는 하나님 저 때문에 이 성읍을 사울이 또 멸하려고 합니다. 그게 걱정인 거예요. 자, 그리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자, 그래서 또 묻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저 사람들이 저를 숨겨준다고 얘기를 하지 않으면 저들도 죽임을 당하게 될 텐데 그럼 저들이 저를 넘겨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그러니까 그일라 주민들은 다윗이 구원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의 왕이 될 것이 분명함에도 넘겨버리는 걸 배신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때요? 원망 한번 하지 않습니다. 이게 진정한 왕 아니겠습니까? 자기 백성이 자기에게 어떻게 하든 원망하지 않아요. 폭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들이 나를 넘기는 것이 오히려 낫겠구나. 그래야 저들도 목숨을 보존할 수 있으니 하면서 이제 피하게 되죠. 그 점이 13절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자,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아들람 굴에서는 400명이었는데 벌써 200명이 늘어났어요. 장정들 200명이 늘어났죠. 하나님께서 시작은 미약하지만 심히 창대하도록 점점 만들어내고 계시고 나중에는 유다의 왕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좀 미약하고 약한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굳건하게 서 있다면 복음 가운데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대하게 만들어 내실 거예요. 그걸 또 이렇게 말씀드리니 세상에서 뭐 잘 되고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언제 창대하게 됩니까? 영광의 그 나라에 들어가서 이 세상에서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영광을 받게 되는 거죠. 물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수도 있지만 그것은 약속이 없어요. 하지만 반드시 주와 합하여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을 이제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600명 가량이 모였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그일라를 떠나요.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갈 수 있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리저리 떠돌아다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다윗을 받아줍니까? 다윗을 받아줬다면 사울한테 다 죽임당하는데 다 배척하고 있어요. 머리 둘 곳이 없는 이런 상태죠. 네.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참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죠. 자, 그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이리저리 떠돌아다녔더니 그가 어디로 가게 되느냐? 14절에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광야 요새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숲을 가운데 자기를 가릴 수 있는 그런 은신처를 찾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광야에 있었고 광야 산골에 있었다. 결국은 머리 둘 곳 없는 떠돌이 신세였다.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산골에도 머물렀는데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넘기지 아니하셨습니다. 넘겨버리면 다윗이 죽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시려고 하는 다윗 왕국 다 무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도 그를 보호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이 잡으려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그들 사이로 지나가시고 그들이 잡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 요한복음 10장에 나오게 되죠. 39절에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때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다윗은 끝까지 넘기지 않으셨는데 예수님은 넘겨버려요. 왜냐? 다윗은 예표니까. 예수님마저 보호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구속자가 없어요.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을 구속자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호해 주시다가 하나님이 정한 때에 유월절이 돼서 십자가에 매어 달아버리시는 거죠. 이 점이 다윗과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일라 사람에게 배척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쫓기는 신세가 되었는데 굉장히 놀랍습니다. 누가 찾아옵니까? 16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야, 그렇게 다윗 찾기 어려운데 요나단이 봤어요. 어떻게 봤을까요? 요나단도 진짜 눈에 불을 켜고 찾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 위로해 주기 위해서.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너무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다 도망가고 다 피하고 다 배신하는데 요나단은 찾아가요. 거기가 어디라고. 반역자로 될 수가 있는데, 죽임당할 수가 있는데, 이미 지금 85명의 제사장들이 다 죽고 높당의 사람들이 다 죽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지금 사울이 요나단도 못 박으려고 창을 던지려고 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근데도 위협을 무릅쓰고 그를 찾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위로해 주는 거예요. 자, 이 요나단이 그를 찾아가서 위로해 주는 이 문맥이, 위치를 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앞에는 그일랏 사람들이 배신하고 뒤에는 10 주민들이 배척을 하는 그런 가운데 요나단은 들어가서 다윗을 위로하고 있죠. 야,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다 배척하고 그러는데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은 그런 여인들처럼,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돌하게 또 헤롯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었던 이런 모습을 참 보면 예수님께 큰 위로가 힘이 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기쁨을 주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나단도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낙으로 여겼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다 히브리서 11장에 쫙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반열에 이르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영광인 것이죠. 자, 요나단이 이렇게 찾아가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그를 응원합니다. 자, 어떤 말을 했길래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었을까요? 계속 쫓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이것을 잊을 수 있어요. 상황이 너무 크게 보이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이 쫓기는데 요나단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이다.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너를 기름 부어 세워 주시지 않느냐, 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기억하고 있지,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마라. 그랬더니 이 두려운 가운데서도 다시 위로가 찾아오고, 맞아,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어 세워주셨는데 내가 지금 죽겠느냐, 하나님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회복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누가 실족하고 낙마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다면 다른 거 얘기해 주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구속하셨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하실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한번 굳게 서서 복음으로 싸워 이기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의 말로 위로하는 거, 그것도 필요합니다.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일시적인 거예요. 진통제예요. 약효 금방 떨어집니다. 완전히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복음 듣고 우리는 힘을 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으로 태어났고 복음으로 살아가고 복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성경 공부만 해야 되는데 실시간하면 계속 적용하려고 하는 습관이 생기네요. 그래도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었다. 18절에 네. 맺었던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계속 재차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요나단의 집안 사람들에게 선대해달라고, 다윗 네가 왕이 될 거야, 나는 언제나 네 편이야 라고 언약을 맺었어요. 정말로 다윗이 그 약속을 지킵니다. 요나단은 죽게 되지만 사무엘하 9장에 가면 요나단의 후손의 그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다리 저는 사람. 그 사람을 왕의 식탁에 초대해서 정말 만찬을 베풀어주고 자기 아들처럼 대우해 줍니다. 이 언약을 잊지 않았던 거죠. 여호와 앞에서 한 언약이에요. 네. 나중에 또 사무엘하 9장에 보면 그 부분을 강의하게 될 테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원수와 같았던 요나단이 사울의 자식이기 때문에 원수잖아요.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왕의 식탁에 세워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이야기예요. 그것도. 네. 자, 이렇게 두 사람은 이제 정말로 만남이 이제 끝났습니다. 더 이상 만나지 않아요. 그 전에 언약을 맺을 때 한번 만났지만 공식적으로는 그것이 마지막이었지만 여기에서는 진짜 이 땅에서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31장에 가면 요나단은 사울과 함께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하지만 그는 슬퍼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으니까. 다윗이 분명히 자기 가족들을 돌볼 것을 아니까. 그런데 왜 요나단이 죽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요나단을 살려주시지 않으셨을까요? 네, 그것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해석해야지만 설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울의 집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의 대적자들은 다 죽임당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개인적인 요나단의 구원은 당연히 구원받았겠죠. 다윗과 언약을 맺었으니까. 그 언약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언약이었기 때문에. 네. 자, 그리고 19절,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고발하고 있어요. 이 10사람들도 유다 사람들입니다. 자기 동족이자 자기의 왕이 될 사람을 배척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별의 별개 의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높당의 사람들이 죽임당하는 것을 보며 괜히 다윗을 두둔했다가는 우리 다 멸절당한다.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로 유대인들,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인들도 헤롯에게 보고하고 막 처벌해 달라고 난리가 나잖아요. 자기들이 의무입니다. 의무. 예수님 미워하는 거, 다윗을 미워하고 배척하는 것이 저들의 모습이에요. 그랬더니 사울이 또 이거 좋게 여깁니다.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다.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러한 복은 진짜 자기 멋대로의 복이죠. 오늘날 엉뚱한 거 얘기해 놓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들, 이런 분들이 복 받을 것입니다 하는데 이게 무슨 복입니까? 여호와의 복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데 그 통로를 차단하려는 것이 어떻게 여호와께 복 받을 짓입니까? 네, 뱀의 후손으로 편입되는 모습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가요. 그 점이 26절 쭉 내려와서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긴박한 상황입니까? 야, 이거 지금 여기에 오니 이쪽으로 피하고 이쪽으로 오니 저쪽으로 피하고 막 그 일촉즉발의 상태인 거예요. 이 상황을 잘 설명해 주는 내용이 시편 54편인데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만 봅니다. 자,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한때에, 지금 딱 본문의 그때죠.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사람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네, 이 사람들은 사울과 그 동조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4절,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거예요. 나를 기름 부어 세워주신 그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나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27절이 발생되는 거예요. 이제 도간에 든 쥐다 하면서 사울이 그를 죽이기 직전이었는데
27절에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급히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다윗을 죽이러 왔더니 블레셋이 지금 뒤통수를 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니까 구원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갑니다.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고 칭하였더라. 셀라 하마 느곳. 분리의 바위예요. 누구와 분리입니까? 죽이려고 하는 사울과 다윗이 분리되었다. 누구의 손길? 하나님의 손길. 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면서 간구하며 확신 가운데 있었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셀라 하만 느곳을 발생시켜 버리신 것이죠. 블레셋이 그때 마침 찾아오게 된 거예요. 쳐들어오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런 고백을 합니다. 54편 6절.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낙헌제는 즐거울 낙자, 헌신하는 거예요. 즐겁게 하나님께 자원제로 기쁘게 예배합니다 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지금 이 시점이 아직까지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사울이 돌아가기 전인지 제가 볼 땐 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와주세요 하면서 바로 쓰고 있잖아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를 지었고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면서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낙헌제를 지금 당장에 드릴 수는 없어요. 사울이 그 중앙 성소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이 죽임당하게 되고 나중에 자기가 왕이 돼서 이제 낙헌제를 드리는 것이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눈앞에 뭔가를 보여주셔야지만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런 좀 안 좋은 버릇을 정말 끊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는 다윗의 고난과 도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보호하심을 보게 되었고 또 다윗의 고난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땅에 왔으나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다윗의 관점에서는 다윗이 유다 땅에 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 일라 사람들 십주민들이 영접지 않고 배척했다.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영접하는 자가 있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요나단이에요. 다윗을 영접합니다. 다윗에게 힘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요나단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다윗과 언약을 맺었던 거예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교회들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와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찬송가에서도 큰 권세 주께 있으니 이런 거 있잖아요. 큰 권세 주께 있으니. 근데 그 주의 권세가 내게 온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권세가 뭡니까? 복음의 권세죠. 복음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밖에 없어요. 이 권세 외에는 사탄 마귀를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요나단은 비록 사울에게 미움을 받고 있고 나중에 죽임을 당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잠들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처소로 반드시 인도해 드리실 거예요. 여기에 이제 적합한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34절. 요나단과 같은 사람, 자, 예수 잘 믿고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 지키는 우리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말씀해 주십니다. 요나단도 이 영광을 바라보며 잠들었고 우리도 그렇게 잠들게 될 거예요. 주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이제 영광 중에 한날 한시에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요나단 보고 정말 당신으로 인해서 참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겠죠. 네, 이러한 영광의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을 줄을 확신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